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 마디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과거에 그 우정의 무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앞에 나와서 막내 아들이랑 같이 인사했는데요. 그 90년대 군인 각 부대를 방문하는 프로가 우정의 무대가 아닙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음악이 나오면서 바로 어머니, 내 어머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한 어머니가 커튼 뒤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5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에 와서 그 아들이 걱정돼서 그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자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그렇게 우르르 하면서 그 무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한 명씩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 병사가 나왔는데 남들은 다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저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대에 들어오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하지 못하였던 말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요. 감사의 그렇게 마음들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살아 계실 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생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볼 것이 어디 출신인가? 부모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이고 부모님이 누구이고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찾고 그 근원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러분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 대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가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안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캄비시스 1세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나라였는데 당시에 큰 나라였던 메디아 제국의 공주였던 만디나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가 키루스 2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그 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작은 나라였고 이 큰 나라의 공주가 작은 나라의
그 왕에게 시집 가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한 예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자기 자리를 빼앗아 가고 메디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저 사진이 먼저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죽여버리도록 명령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납치하여서 산속에 가서 죽인 것으로 보고는 하고 한 그 산골의 목동에게, 소치는 목동에게 그 아이를 맡겨서 그 아이의 그 목동의 아이로 성장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 키루스는 자기가 목동이라고 생각하였고 자기 아버지는 바로 이 시골에서 소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결국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자이고 또한 그 거대한 나라 메디아의 외손주가 되어지고 자기 어머니가 공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자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를 찾아온 사람이 이 나라의 문제, 이 싸우고 갈등하는 이 제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명을 자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메디아를 병합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연합 국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대 그 중근동을 지배하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군주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바빌론을 공격하여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입성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가 하였던 명령이 바로 그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이 키루스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키루스, 고레스 같은 이름인데 그가 누구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어졌느냐? 전설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그 이름을 읽게 되어지잖아요.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가 일어나서 바로 너희를 바로 바빌론 땅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70년이 못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바로 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사명을 자각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던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바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골뜨기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통하여 하늘의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누구라 라고 고백합니까? 물론 고레스처럼 원래부터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공주의 아들도 아니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존귀한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상의 만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뒷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보배로 삼은 사람들이라. 너희는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자로 불러서 거룩한 나라로, 또한 제사장 국가로 삼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 오늘 또 그 감동하심을 쫓아 주의 전에 오고 함께하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목소리가 생생한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것이 그냥 존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빠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지 못하여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했더니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정겹잖아요. 더 가깝게 여기고 언제든 친구처럼 여기고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과 우리말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열심히 또 배워야 성경을, 고대의 성경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말이나 우리말이나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가리켜서 더 가까이 일컫는 그 말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버릇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색했던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가 맞느냐, 여호와가 맞느냐, 그 신성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 글씨가 나오면은 그것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여 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글자를 어떻게 읽었는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는 없는 자들이죠.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 아들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종과 아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나이가 비슷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크고 같이 뛰어논다라고 하여도 바로 종은 그 주인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잘못하면 언제든 혼나야 하고 그 주인이 아무리 자비롭고 인자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높은 분이요, 그가 시키는 모든 일들은 내가 행하여야 하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말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들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이 양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자였는데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졌던 거지요. 양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앞에 아이들이 불려갈 때가 있는데, 자기도 고아로 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아서 바로 좋은 분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의 아들이 되고 아빠와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누가 온다라고 하면 좋은 옷 차려 입고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하고 했는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다른 친구를 데려갈 때는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는 거죠. 양자 삼는 일은 그 부모에게 바로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였지만, 그래서 선택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고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꼭 잘나고 멋지게 생겨서 그래서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약하고 그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그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저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를 양자로 택하여서 그의 보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양자로 되어졌든 친자였든 동일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고 나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또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가 나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또 놀라운 권세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은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분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졌던 거죠.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27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만 하였는데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제가 결혼을 하려고 우리 장인 어른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요새 교육 전도사들이 얼마나 받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던 돈이 35만 원 받았습니다. 35만 원 받는데요 했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딸 먹여 살리겠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섭섭하더라고요. 35만 원 받고 교육 전도사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전담 사역을 나아갔는데 그때 받았던 사례가 80만 원입니다. 가정을 겨우 꾸리기도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돈이 아닙니까? 그 와중에 또 계속 그때 대학원을 2군데 하고 또 박사과정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돈을 모은 적도 없었고 우리 집사람이 도와야 일을 해야 또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봤던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았던 적이 홍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부목사로 7년을 사역하다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던 겁니다. 퇴직금을 2천 몇백만 원 줬는데 이게 처음으로 몇 천만 원을 내가 벌어보고 내 통장 안에 내 이름으로 그 돈이 생긴 겁니다. 근데 강릉에 교회에 부임했는데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건축하자 그래서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3천만 원 작정하고 교인들도 작정하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일이 갈등거리가 되어져서 그 목사님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있는 교회였는데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그런 선언을 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우리가 서원하고 작정했던 것은 지키는 것이 복받고 묶여졌던 것들을 풀고 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전임 목사가 작정했던 건 제가 헌금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 해서 이전처럼 큰 교회 계획했던 대로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건물을 짓자.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전임 목사가 3천만 원 작정했는데 제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 좀 꿔주시죠. 그래서 아버지 돈 꿔서 헌금해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고 그때도 아버지한테 빚졌지만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번도 재산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좋은 집은 아니지만 40년 된 집이지만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그래도 장남이라고 제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파트가 있고 좋은 집 사는데 목사인 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이 집은 큰아들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물려준 땅, 그것도 장남이니까 장남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가 돈 번 게 아니고 제가 지은 게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긴 겁니다. 또 언제는 아버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느 회사에서 와서 배당금 받으러 오라. 올해는 회사가 좀 이익이 나서 배당금을 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배당금도 받으러 갔던 겁니다. 큰 부자는 아닌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부자가 아닙니까? 강릉에서 시골에 땅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광명에서 서울에 아파트 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이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재산을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더 큰 유업과 상속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권세와 이런 유산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땅 한 평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허름한 오래된 집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어져서 언제든 은퇴하면 돌아갈 집이 있다, 마음이 편안하던데,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도 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헤디 그린이라고 하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돕고 그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고 살던 그가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재산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통장 안에 엄청난 돈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100만 달러가 그 통장 안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은 1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세상을 살 때도 늘 마른 떡에 곰팡이 난 그 빵을 먹으면서 살았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묽은 죽을 가져다 주면 그 묽은 죽 먹고 겨우 연명하던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어머니가 돈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장애를 입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하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누구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쓸쓸하고 불쌍하게 죽어졌는데 알고 보니 통장 안에 바로 수많은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돈 모으려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전기 틀지 않고 난방이 되어지지 않는 방에서 자기 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이 갈 곳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재산을 그렇게 받아서 기증받아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 속에서 주눅들어 살고 비참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다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는데 그 가족들이 가지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같이 가족 중에 하나가 힘들면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가 영광을 얻으면 그가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지지만 역적이 되어지면 3대까지 멸하는 그런 형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힘들어지면 자녀들이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책임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때때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여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서 일으키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